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왜? 진리는 실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리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실제에 그대로 100%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증거 드러나 있다는 것은 증거가 명백하다 이겁니다. 살고 있는 현실, 거기에 그게 바로 증거예요. 현실, 특별한 현실은 없어요. 모든 현실은 똑같은 진리의 발현이에요. 그럼 저녁 공양하신 것도 진리의 발현이거든요.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딱 막히잖아요. 저녁 공양은 본성이 했습니까? 불성이 했습니까? 참나가 했습니까? 중생이 했습니까? 부처가 했습니까? 지금부터 2024년 제2분기 가행정진 첫째 날 6월 28일 맞죠? 6월 28일 저녁 첫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간단하게 했는데 원래 배울 것도 없고 바꿔야 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닦아야 될 마음도 없고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좁은 마음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가 있죠. 괴로움. 이대로가 법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따로 얻을 법이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법이 없다고 해도 맞지 않고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다 맞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분별 자꾸 그러느냐 하면 분별되는 분별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되는 것 속에서 찾고 있고 분별이 안 되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별되는 것은 분별 안 되는 것의 반대말이 아니고 분별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다 분별인데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서 뭔가 원하고 찾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일체 다 분별이 되죠. 모든 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알잖아요. 뭐 지식은 전부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 저절로 다 알아지고 아는데 그 아는 내용, 우리가 아는 것, 아는 대상, 그것은 변하지 않는 뭐 여여부동하다고도 하고, 여여라는 건 같단 말입니다. 항상 변함이 없다.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여나 부동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난 일편단심이야 하는 그런 마음 말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우리가 뭐 마음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해도 그것은 분별의 대상이니까, 분별된 거니까. 이 공부가 이 빈트가 어긋나면 안 돼요. 분별되는 대상, 분별되면 전부 대상이죠. 분별되는 내용, 다르게 말해서 분별되는 대상, 그 가운데서 뭔가를 찾거든요. 근데 그게 쉬워지면 돼요. 그 추구심, 분별되는 것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든 마음이든, 물론 뭐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은 마음에 해당되죠. 마음에서 찾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 있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분별해서 벗어날 수 있나?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병이거든요.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교에서는 이걸 병이라고 합니다. 병이라고 한다고 뭐 기분 나쁘게 들을 것도 없고, 이걸 병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환자들이다 그러는 거죠. 마음의 환자들이다. 어느 법우님이 제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분별을 벗어난 경험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항상 같고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고 모든 마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게 생각 아닙니까? 그런 거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설령 분별해서 딱 깨어났다고 해도 다시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생각이에요. 모든 항상 같았고, 이것도 생각이고, 같다 틀리다 이건 생각이거든요. 그죠? 판단이잖아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고 원래 있었고 이런 거 다 생각이잖아요. 분별 속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어도단이라 그랬어요. 언어가 갈 길이 끊어졌다. 그래서 원래 항상 있던 거였네요. 이렇게 말해도 그 분별심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항상 있다, 이거 분별될 때에 그런 말이 나오지, 진짜로 깨우쳤을 때는 그 어떤 말도
말로도 이것은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누가 물어보면 그 어떤 말로도 이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지언정 뭐 이거는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었네요. 뭐 등등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도 분별되는 단어입니다. 이 자리라는 거 없어요. 이 자리라는 것도 분별이 되니까 이 자리다 저 자리다 하는 거지. 이 자리라는 건데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 자리 하는데 이 자리 그거 분별입니다. 이 공부가 만약에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런 면이겠죠. 이 자리라고 하면 왠지 분별이 아닐 것 같고 이 자리 이름해서 이 자리가 있을 것 같고 분별 이전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인데 이름이라는 것은 분별되니까 갖다 붙인 이름이죠. 방편으로 갖다 붙인 이름. 그런데 이 자리라는 게 왠지 있는 것 같고 항상 있는 것 같고 항상 있다 이거 분별심이죠. 분별심이 아니라면 항상 있다 항상 있지 않다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분별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어떤 거조차도 그런 거조차도 분별심에서 나온 말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는 거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들은 모든 법문을 갖고 있으면서 또 법회에 참여를 하시면 그냥 자꾸 헤아리는 습관만 늘어난다. 그동안 들어온 모든 법문이 없어야 지금 분별심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 또 뭐 있죠? 이거, 또 여여하다, 본성이다. 전체다, 하나다. 성품이다. 무엇이다, 불성이다. 무엇이다고 하든 그런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공양을 하셨는데 저녁 공양은 이 자리에서 하셨나요? 저 자리에서 하셨나요? 네?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저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응? 네? 그런데 왜 공부할 때는 꼭 이 자리? 그거 보세요. 실제로 공양하실 때는 실제로 공양하셨죠? 이 자리가 중요합니까? 공양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공양하는 게 중요하죠. 공양하는 것보다 이 자리가 중요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는 밥 먹고 나서 필요한 거지. 굶었을 때는 이 자리고 저 자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밥을 먹어야 살지. 그죠? 한번 보세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배부르면 이제 자 공부한다 하면 이 자리 그게 관념 노름이에요. 관념 노름. 이 자리도 이름이고 저 자리도 이름이고 성품도 이름이고 본성도 이름이고 불성도 이름이고 자성도 이름이고 가끔 여러분들이 참나
라고 이름하기도 하던데 그것도 이름이고.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왜 진리는 실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리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실제에 그대로 100%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증거 드러나 있다는 것은 증거가 명백하다 이겁니다. 살고 있는 현실, 거기에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현실, 특별한 현실은 없어요. 모든 현실은 똑같은 진리의 발현이에요. 그럼 저녁 공양하신 것도 진리의 발현이거든요.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딱 막히잖아요. 저녁 공양은 본성이 했습니까? 불성이 했습니까? 참나가 했습니까? 중생이 했습니까? 부처가 했습니까? 생각 이전 자리가 했습니까? 분별 자리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사실대로 고백해 보세요. 고백. 사실대로. 솔직하게. 예? 네? 누가 했어요? 네? 예? 그냥 했어요. 그냥 배가 고프니 그냥 했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드러난 명백한 사실. 현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현실. 현실 거기에 법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법이 따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탁 가부좌 틀고 앉아야 법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양한 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본성이 했어요? 참나가 했어요? 자성이 했어요? 불성이 했어요? 뭐가 했어요? 몰라. 그냥 배고파서 먹었어. 이거 아니에요? 그거 시시한 것 같아요. 그거는 시시하고 진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곳에 있을 것 같아요. 불성은, 자성은, 본성은, 참나는, 진화는, 본래 면목은, 성품은 그것 말고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요. 가부좌 틀고 앉아야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녁 공양하실 때 저녁 공양하는 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 공양하실 때 저녁 공양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었네. 그럼 저녁 공양하는 게 진리네. 근데 공부한다 그럼 벌써 머리가 돌아가지.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깨우쳐야 공부의 시작이라는데 저는 언제 깨우치겠습니까?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본성은 어떠고 스님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그건 배 부를 때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2박 3일 시작됐는데 2박 3일간 굶겨놓으면 2박 3일 굶어서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일주일쯤 굶겨놔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숨 쉬고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싸고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 다 하고. 그것 말고 진리라고 하는 거룩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히말라야 산
가면은 특별한 도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끝없는 분별심 속에서 좀 더 대단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무슨 보살들의 세계에는 또 그런 묘사도 되어 있잖아요. 한순간에 어디서 무슨 세계에 휙 가고 소설 같은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전들에. 그러면 그런 세계가 왠지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그 누가 썼어요? 그 소설은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으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경전은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해서 쓴 거 아니에요? 사람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설 쓰라고 하면 별의별 소설을 다 쓸 수 있지 않아요? 모든 경전은 인간이 쓴 거잖아요. 또 이제 인간이 썼다 그러면 시시하게 여겨지고,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탁 책을 썼다. 근데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또 더 거룩해 보이죠? 좀 더 있어 보이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보이고, 내가 쓴 게 아니야. 내 팔을 빌려줬을 뿐이야. 뭔가 대단한 어떤 위대한 힘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쓴 것처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하게 보죠. 그렇죠? 인간이 썼다고 하면 좀 그래도 시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을 무시하는 게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에는 인간이 무시돼. 자기 마음에 별로 흡족하지 않거든. 중생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그게 중생의 꼬라지가 아니고 자기 분별심이거든요.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나는 손만 빌려줬을 뿐, 나는 나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글이 쓰여졌어. 하고 나오는 책 있죠, 가끔. 나는 그런 글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이거 무슨 내용인지 나도 몰라. 근데 써졌어. 이러면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인간이 쓴 것보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더 고차원적인, 더 어떤 아니면 신적인 막 차원들이 많이 있어서 인간과 신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또 신들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고, 이런 거를 믿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믿을 만한 증거를 딱 대면서 이래도 없단 말이냐 해도 여러분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다 속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근거가 명확한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하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인간이 사는 하나의 재미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 그게 전부 속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서 나와서? 인간한테서 나왔지. 그 다음 인간과 신 사이에 또 막 수많은 신들, 이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인간이 없으면 그게 어디 있어요? 누구 머릿속에서 다 나온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 말고 뭐가 있는 줄 안다고 칭칭이 뭐 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래서 열심히 빌잖아요. 그 무엇도 나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까, 나보다는 더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은 그 병이 나은 나병 환자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내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다 교회 가셔도 되겠네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지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지 믿음이, 자기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근데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는 못 믿었잖아요. 그분은 자기는 못 믿되 예수님은 믿었어. 예수님이라는 자기의 관념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러니 그는 그 대상은 믿을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은 건데 실제로 누구 믿음이에요? 누가 믿었어요?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자기가 믿었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낳는 힘이. 그 어디서 나왔어요? 그 힘은 자기한테서 나온 자기 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그런 믿을 수 있는 이름이 없으면 중생들은 못 믿잖아요. 자기는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대상처럼 보이는 이름이 필요했던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는 못 믿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 보살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불자님들은 부처님, 보살님은 믿을 것이고 또 뭐 타 종교인 분들은 또 그 종교에 그 성인에 해당되는 분이나 뭐 신에 해당되는 이름은 믿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못 믿어도. 그게 자기한테서 나오는 힘이에요.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대신 나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법우님한테 어떻게 해드리려고 해도 법우님이 그걸 안 믿으면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은 믿을 수 있겠다. 경전은 믿을 수 있겠다. 경전이라는 이름은 믿음이가. 근데 나를 믿을 수는 없겠다. 하면 경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힘이 발현이 되는 거지. 자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바로 알려주신 거죠. 사실을. 우리는 그런 방편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그만큼 우리 중생들은 이름에 완전히 속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공양도 자기가 하고 여기 오신 것도 자기가 왔고 앉아서 듣고 있는 것도 자기가 듣고 다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식으로 다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도 자기가 자기식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걸 자기가
자기밖에 없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무엇이 더 있다고 여기시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더 있다고?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이름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화엄경 누가 썼는데요? 사람이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대단한 보살, 대단한 보살, 그 사람이 없으면 대단한 보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출, 귀몰, 뭐 희한한 존재예요. 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별짓을 다 해요. 별 기가 막힌 것을 다 만들어내고, 별 기가 막힌 책을 다 쓰고, 별 기가 막힌 생각, 뭐 별거를 다 해요. 인간들은. 그게 전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그렇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 멍청한 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이름한테 가서 또 빌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것 같죠? 이 경전이나 어록은 누구의 말인데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꽉 매여버려요. 꽉 속아버려요. 꽉 매여버려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써놨을 거 아니에요. 경전이든 어록이든. 그죠? 자기 마음에 대해서 써놨어요. 아니요, 스님 무슨 그런 말씀을요. 큰 선사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써놨겠죠. 무슨 선사의 마음과 자기 마음은 다르게 생겨 먹었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생김새가 없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같다 다르다 할 수도 없죠. 마음은 생김새가 없잖아요. 같다 다르다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여기는 거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자기가 그렇게 다르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 자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해요. 이렇게 자기를 생각의 감옥 속에 탁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도 만들잖아요. 그 감옥에 탁 갇혀서 꼼짝 못하게도 만들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지. 아무도 뭐 어느 신이, 어느 보살님이, 어느 신중님이, 신장님이 무슨 뭐 별별 이름들 다 만들어냈죠. 뭐 중음신이다, 뭐 구천을 헤매고 있다. 그 구천, 중음신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단어이며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 우리가 만들어낸 거 어느 누군가가. 물론 이게 희한하게 있다에 매이면 모든 것이 다 존재해요. 매이지 않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엉터리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다 그렇게 만들어질 만한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분별심에 매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통과야.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도 기가 막힌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창조가 되어서 나올 겁니다. 지금 없는 것들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끝없이. 그게 우리 분별심에서 나오는 거지 뭐. 아무리 분별해도 분별은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에 자기네가 이렇게 딱
딱 그물에 걸리듯이 딱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그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헛개비가 진짜 같은 위력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져서 그 금강경에 나오죠. 전부 이름일 뿐이다 했어요.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이름의 위력을 자기가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 위력이 너무 커져서. 위력은 누가 만들었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다. 실제로 실험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증거가 드러날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위력이에요. 무서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등등등등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위력이에요. 자기 관념의 위력. 근데 이게 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못 풀려나요. 습은 이해된다고 풀려나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근데 공부가 어떤 거냐. 그냥 뭐랄까 순간순간. 근데 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름이거든요.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 있다면 그거 분별심에서 하는 얘기지. 그 무엇도 전부 다 분별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알아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걷고 싶으면 걷고 앉고 싶으면 앉고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살면서 속고 싶으면 속고 자기네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 갖다 빌고 싶으면 빌고 그렇게 얼마나 자유자재해요. 나는 물 한 그릇보다 힘이 없어 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물 한 그릇에는 빌지언정 나를 믿을 수는 없어. 나는 나무나 돌보다도 못해 하고 나무나 돌한테는 갖다 빌지언정 나를 믿을 수는 없어.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를 보고 또는 점을 치고 등등등. 세상에 근거 없이 생겨난 건 없어요. 그 어떤 것들도.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분별 속에서지.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것도 끝도 없어요. 못 헤어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몇 살 때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언하고 과거를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래? 저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지. 그럼 전부 그런 분들에 의지해서 정치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걸 그렇게 거기에 의존해서 하지.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러면 저것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저게 그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저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알면 뭐하나. 바꿀 수도 없는 거. 안 다쳐요.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조금은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스님이 전에
그랬다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올해 스님은 뭐 물을 조심하세요 해가지고 그 스님이 물가에 안 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이제 집에 초대해서 공양 초대를 해서 어느 분 댁에 갔는데 스님 오신다고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해놨는데 거기 미끄러져서 그때 6개월인가 얼마를 뭐 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셨다고 하던가 제가 오래전에 출가하기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와서는 이래도 물귀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홀딱 믿어버리죠. 그래, 역시. 그런 것 같으면 세상 정치도 오로지 그런 것에만 의존해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런 걸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중심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겠어요? 별별 신통한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딱 중심에 서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중심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알아요. 은연중에. 그것이 정말 중심에 딱 설 만한 진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완전히 미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중심에 딱 서 있을 만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은 없는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뭐 어떤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어떤 놈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이럭저럭 뭐 사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게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났나?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 뭔가 딱 확실한 게 없나?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뭔가 확실한 게 없나? 분명한 것. 뭔가가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라도 그냥 이런 공부 접하기 전에, 이런 법문 듣기 전에 그런 감이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 이렇게 적어요? 왜 나중에 손드는 분들은 뭐예요? 있었다 소리, 없었다 소리예요. 다시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적으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거 뭐 보이고 들리고 먹고 살고 세상 뭐 이러고 뭐 자식 낳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네? 네? 그랬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얘도 저도 아닌 분들은 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지 않지. 생각 많잖아요. 언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내 생각 속에서 살았지. 아무 생각 없었다는 게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건가? 안 들려요. 영원한 행복을 찾았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는다는 자체가 벌써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은 정말 법부님이 그걸 찾았다면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원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느낌을 가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몇십 년 살다가 꼴까닥 죽을 건데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원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원한다는 것은 이렇고 생로병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은연중에 아니까 그런 거 원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런 걸 원했다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은연중에 알아요.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 안다 하는 일은 아는 거 말고 그냥 은연중에 그러해요. 은연중에 다 초월해서 은연중에라는 건 뭔가 하면 생각을 해서 아는 걸로 판단하는 거 말고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이미 자기들이 그거 알아. 그냥 알아. 근데 그거는 그냥 스르르 덮여버려. 스르르 무시하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만 그거 중요하다고 그냥 그것만 중요시하고 사니까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커지면 이 분별심이 힘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분별심이 훨씬 작은 거거든요. 그것의 위력은 무한되고 모든 것이 다 초월되어져 있어요.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한계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초월되어져 있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조그마한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근데 그 조그마한 거 요것만 믿고 의지해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끔 교육을 받아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게 마음고생을 한데 고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분별되는 거 그게 전부라고 교육을 받고 살아와서 그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만 믿고 그것에만 의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아는 그것의 힘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이미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의 힘이 커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은 그게 반대로 너무 그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그것에 그냥 그게 맞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 우리 똥꼬집이 너무 세요. 그게 맞다고 뭐 똥꼬집이라 할 수도 없죠. 그냥 몰라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지. 오로지 그게 맞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바늘 구멍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독참할 때는 그걸 하는 거지. 그게 정말 맞는가 한번 보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가. 그럼 금방 드러나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자기 분별심이 확 그런 현상은 특이한 현상도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맞다고 여기고 있는 그 병. 그래서 질문을 하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갖고 질문할 거거든요. 뭐 공부가 이렇다는 동 저렇다는 동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것의 오류가 드러나게끔 이제 저는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그것 속에서만 나는 대화하겠다 이러고 앉아 계시는 분들 같아. 나오셔서 나는 오로지 내
속에 있는 요거 갖고만 대화하겠다. 이 내용 갖고만 대화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 말고는 없다. 이러고 딱 앉아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막 그거 이야기하느라 이거 얘기해야 돼. 또 뭘 물어도 제가 뭘 물어도 그거 속에서 빨리 대답을 끄집어내서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것에서 방향을 좀 탁 틀게 해보려고 또 탁 질문하면 제가 또 몰라서 묻는 줄 알고 또 여기서 끄집어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이것 갖고만 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토록 우리는 이것만 믿어요. 이것만. 네, 그게 힘이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저절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 고스란히 받아들여져요. 고스란히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안 되어져요. 되어지지를 않아요. 되어져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 건데 되어지지를 않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되어져야 돼.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계시는 거지. 내가 잘 들어보고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들어보고 열심히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식이 아니고 되어지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공부 시간에만큼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럼 되어지게끔 데려다 놓을 수밖에 없지 뭐. 그죠? 데려다 놓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결과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자기 그 인식이 좀 나와야 대화가 되어야 그 점검이라는 게 이런 그 본문을 자기식으로 분별로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드러나야 저런 상태구나, 저러고 계시는구나, 그게 드러나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약을 받아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 자원에서 나오셔서 신청하셔서 또 간단히 대화를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25분이니까 15분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저녁 2부 시작하겠습니다.